이 이에서 남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대해서 또 거룩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거룩함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될 사람의 생각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의 생각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과 인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젊을 때는 이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겠나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씀 안에 다 있구나.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인생이 파멸되는 것이 있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구나. 비록 가난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 살더라도 그 마음을 지키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그 상황에서 마음을 잘 닦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생각이라는 단어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중요한 요소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 자금, 아파트, 땅, 가정, 직장, 건강 등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다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더욱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이 비롯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낙담하고 절망하면 아무리 장사가 그 사람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더욱 살아가면서 점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 마음, 그 생각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평생 쌓아온 자기 인생을, 자기 가정을 잃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참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 생각의 방향을 잘못된 대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겪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나온 욕심은 영어 성경에 보면 evil desire입니다. evil desire.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갖는데 evil desire, 악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나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된다고 또 세상에 휩쓸려 간다고 나도 그런 환경을 따라 과도한 생각, 부정한 생각을 품게 되면서 그 욕심에 이끌리고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자기의 삶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나쁜 생각이죠. 그것은 뭐냐면 과도하게 갖는 생각 또는 부정한 생각, 이러지 않습니까? 남이 이렇게 뭘 하는 걸 보고, 세상이 막 하는 걸 보고 분수에 넘게 막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따라간다고. 남이 뭐 한다고 해서 주식 투자해서 막 돈을 많이 번다니까 나도 뭐 다 팔아서 주식 투자하고 막 해가지고 준비도 없이 과도하게 어떤 것을 이렇게 몰빵하고 또 참여하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고 파멸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남이 이렇게 간다고, 세상이 저런 방식으로 간다고 같이 휩쓸려서 나도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그 내 욕심을 이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길로 가다가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 파멸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순간 어느 계기에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된 방향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걸 품고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죠. 참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한번 딱 먹으면, 생각을 한번 딱 이게 다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먹을 때, 한번 딱 자기가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고정을 시켜버리면 누가 뭔 말해도 이게 남이 해도 이게 선택적으로만 들리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쪽의 말만 들리고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남이 말해줘도 선택적으로 내가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선택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쪽만 읽어요. 참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계속 할 때가 많은데 나도 늘 조심해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내 생각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고 또 내 생각을 지지하는 그런 성경 말씀만 내가 더 표시하고 읽고 가는 거죠. 내 마음 불편하게 하는 건 다 피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욕심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막 혼미해져 가지고, 이게 미혹된다는 것은 막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에 떨어진다는 것이,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역시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해요. 이게 총체로 악한 생각이, 사람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그 악한 생각의 종류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생각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행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마음과 생각은 밖에 행동을 낳는 셈의 근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샘물을 통제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더러워진 마음의 샘물을 맑은 샘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마음의 샘물을 맑은 샘물로 그 근원을 바꿀 수 있다면, 그 근원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자연히 맑고 깨끗한 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원을 놔두고 밖에 있는 행동들을 이렇게 더럽다고 늘 고쳐봤자 한두 번은 고칠 수 있지만 안에서 계속 더러운 물이 나오는데, 가끔 보면 이게 밖에 행동을 굉장히 이렇게 그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을 이게 집중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 내면의 이 샘의 근원을 추하고 더러운 것을 맑고 깨끗한 걸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시원점에서, 거기서부터 근원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 밖에 있는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자기의 행동도 바꾸고, 그래서 자기 가정도, 자기 직장도, 삶의 현장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샘의 근원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앞에 서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 있는 거죠. 자, 우리 마음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은 마치 모든 명령을 한다라는 군대의 사령관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손에게 펜을 들어 글을 쓰도록 명령하면 정말 이 손이 펜을 들고 이렇게 뭘 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손에게 무엇을 써라고 명령하면 알아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명령받음이 없는데 갑자기 손이 일어나가, 지 혼자 일어나가 이걸 내가 들고 있고, 명령받음이 없는데 이게 막 쓰고 있는 그런 일은 없어요. 이 머리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것을 명령해 줘야만이 이것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육체의 각 지체들에 보내는 중심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잘 깊이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불교에서 도를 닦을 때, 불교에서 이렇게 수도를 하잖아요. 아마 그 마음의 영역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겁니다. 불교는 이제 거기서도 어떤 그 자기 삶을 이렇게 우리 말로 하면 거룩함으로 이렇게 정말 정결하게 갖고 가는 일을 하는데, 마음의 영역이 아마 거의 99%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복잡하고 신비한 자신의 마음을 주관하는 주인이면서 동시에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청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주인으로서 마음 안에서 긍정적인 것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순절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런 찬송가를 우리가 가만히 듣고 은혜를 받는다거나,
주님의 생애와 십자가 고난을 기록한 복음서를 묵상한다거나 또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좋은 영향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친구들과 자주 만나 믿음의 교제를 나눠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함께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상 환경을 이해해 주도록 돕는 좋은 유튜브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창조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취미와 생활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긍정적인 것이 일어나도록 그런 우리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마음 안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세속적인 문화나 음란한 영상을 보내는 나쁜 유튜브를 보고 영향받을 수 있고, 신실하지 않는 그런 이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남을 험담하는 것이나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의 마음을 추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가면 되는데 내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안 만나면 되는데 내가 만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환경에 자신을 노출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이 그렇게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나쁜 말, 나쁜 생각에 물든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나쁜 말, 나쁜 생각들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렇게 살면 이걸 정화시키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때 이게 너무나 때가 많이 끼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살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세상의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자기 나름대로 정한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정화해가는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기 위한 성경적 방법 몇 가지를 잠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우리 혼자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겠다, 우리 마음에 계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생각의 배후에는 그 생각을 촉진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 그 생각의 배후에는 그 생각을 촉진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는 성령의 활동,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의 활동도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더라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이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 모르고 그 생각을 품고 이제 가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면 이익이 많이 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우리 성도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데, 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느냐면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그 불신의 생각, 원망의 생각, 낙심의 생각, 저주의 생각, 자살하게 하는 그 생각을 불화살을 쏘는데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왜 내게 오는 것이지? 나는 이런 생각을 원하지 않아. 나는 이런 생각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도 있고, 또한 마귀가 촉진시키는 생각도 있습니다. 마귀가 촉진시키는 생각 여러분 이해갑니까? 촉진시킨다는 거 알아요? 막 부추기는 거예요. 싸워라, 망해라. 계속 그걸 밀고 가라, 끝까지 가라. 그래라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는 만큼 막 이렇게 부추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 자기 마음에서 이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의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부추기는 생각인지. 지금 가룟 유다는 마귀가 집어넣어주고 부추기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말지 않았어요. 자, 우리 생각의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여 부끄러운 생각들은 버리고 좋은 생각들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분별하고 이것이 부끄러운 생각, 악한 생각은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인 줄 알고 그걸 믿음을 방패로 걷어내고, 좋은 생각은 성령께서 촉진해 주는 생각인 줄 알고 그것을 취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희망적입니다. 건설적입니다.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보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복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제 삶에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었어요. 그 분기점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일생은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제가 어떤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한 서너 가지 사건만 이렇게 찾아내면 그 사람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너 가지의 그 분기점이 된 그 사건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저의 경우도 있었어요. 저의 경우도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청소년 때 제가 이게 공부를 않고 맨날 노는 분위기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참 너무 신기한데, 내가 이렇게 풀밭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낮잠을 자고 여유롭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쭉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뛰어 달려가는 것을 보이는 거였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이미지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렇게 달려가는데 나는 이렇게 나태하게 누워 있으면 안 될 텐데, 안 되겠다. 나도 일어나 뛰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일어나서 마음을 정하고 뛰었어요. 그게 17살 때 경험인데 제가 지금 59세인데 지금까지 인생을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마음에, 그 삶의 태도예요.
왜 내가 그런 태도를 그때 그만 생각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그 생각이 내가 왔고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꿨죠. 또 하나,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의 그 영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수도원 영성이 제 안에 어떤 본성이 있는데 그 교회는 오순절 불같은 영성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갈 때 그 교회 너무 내가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 교회 계속 내가 봉사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왔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수도원적인 영성은 내가 아는데 저런 오순절적 영성의 삶은 내가 모르지 않는가? 근데 저런 영성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 분이라는데 한번 그러면 내가 저쪽 끝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 한번 마음을 정해보고 내 것 말고 이 교회에서 저렇게 추구하는 저 영성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 반대로 향해서 끊임없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원적 영성과 오순절적 그 뜨거운 영성이 조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놀랍게. 근데 그것은 그 생각의 기점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오는데 괴로운 순간에 그렇지 말고 저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정에서 제가 잘못된 길을 살아왔을 때 아빠로서 참 율법적인 아빠였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가정에 참 모든 가족들이 다 울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오면서 180도로 방향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사건이 저의 삶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주를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더 힘차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전도서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너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이렇게 즐겁게 살고 함께 기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나는 즐거운 삶, 기쁘게 사는 삶에 대한 생각은 별로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가 그 통찰 깨달음이 확 오면서 내가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았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데 역사하심으로 다 받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열심히 내가 사역하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면서 인생이 또 바뀌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내가 분기점, 변화되게 되는 계기점이 있을 텐데 그때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런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꼭 성령께서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각을 우리가 품고 가게 하셔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건설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희망적인 생각이 있다는 걸 꼭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올 때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옳지, 내가 이렇게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부르심이구나 생각하고 그쪽을 향해서 가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갇히지 있지 말고 생각이 열려서 더 다른 세계로,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더 놀라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주를 섬길 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 허망한 생각에 빠질 때는 보통 보면
아니라고 나태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다른 모든 삶도 균형을 잡히고 짜임새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잘 다스리는 것,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의 배후에는 그 생각을 촉진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좋은 생각을 품고 달려간다는 것,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생각의 영역을 다스리고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도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는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생각의 영역을 거룩하게 하고 생각의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하고 생각의 영역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의 인생은 아침입니다. 우리의 삶의 날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세계,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된다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 내 방식대로 제한하는 삶이 아니라 내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